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가셨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적을 베풀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적을 베풀기를 거절하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대신 표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시라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발디딜 틈도 없는 그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라는 그러한 오해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양으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분이라면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히 그 자리를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적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오해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는 것 예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결코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으며 그저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몸짓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이 날을 즐깁니다. 집집마다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누며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저희 집에도 추리 밑에 선물을 두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오픈하려 했더니 이 아이들이 아주 미쳐 날뛰입니다. 그래서 딜을 하기를 오늘 예배 끝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이 방식을 기뻐하실까요? 화려함과 즐거움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이 성탄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만족해 하실까? 혹 예수님은 우리의 이 성탄을 기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곧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그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이 축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괴로운데, 내가 태어난 날 그날까지도 저주하고 싶은데 누가 내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건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우리는 축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도 이날을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도망 다니셔야 했으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나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태어나셔서 얼마 되지 않아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나셨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어디에서 왕이 나셨는가 하는 사실을 물어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낀 헤롯은 이 아기를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났단 말인가? 위협을 느낀 헤롯은 이 아이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고,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와 이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급하게 애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국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약 350km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서, 그 산길을 따라서 갔다 하면 이보다 훨씬 긴 거리를 밤에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은 애굽에서 마치 난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셔야 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이것은 고생이지만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갓난 아기에게 더 없는 고통이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집에서 살지 못하고 그 아기를 데리고 난민처럼 어딘가에 숨어서 살아야 된다.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시다가 헤롯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한 나머지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로 가서 정착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예수님은 일생을 도망자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편하게 집에서 부모님이 주시는 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난민과 같은, 도망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셔야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는 작은 말구유에서 누우셔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크립이 아니라 우리처럼 좋은 크립이 아니라 말구리 위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도망 다녀야 하는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고난의 길만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런 기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시작하신 그 생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즐겁고 기쁘고 낭만스럽고 아름답고 그러한 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여느 생일처럼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가 당하신 이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계획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3절에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나신 날부터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나심을 바르게 기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의 나신 이 성탄을 바르게 기념할 줄 아는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것을 가리켜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들의 피난처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피했을까요? 애굽으로 피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 역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피하여서 찾아가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의 그 힘을 의지했으며 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바벨론 포로가 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처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피난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피난처로 생각했던 애굽이 결국에는 올무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430년을 살면서 결국에는 애굽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와 혼인했던 음탕한 여인 고멜과 같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과 혼인하라 하셨는데 이 고멜은 혼인한 뒤에도 계속해서 그녀에게 선물을 주는 그 연애하는 자들을 찾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그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불러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불러내실 것이라 하는 것을 호세아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불러내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안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는 애국과 같은 피난처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가는 데가 있죠. 여행을 간다든지 가라오케를 간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드라마를 그냥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먹을 것을 막 먹는다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피난처는 결국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피난처로부터 불러내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의 피난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저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것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난처가 어디인가, 내가 무엇으로 피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여서 그 피난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하기를 원하시며 무엇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난처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께서 우리를 그 피난처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식의 죽음으로 애곡하게 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됨과 멸망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식을 잃은 어미들의 그 애곡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였는데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자식이 없음으로 괴로워했던 대표적인 여인이요,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식이 없음으로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을 바벨론 포로로 빼앗기게 될 그 부모들의 슬픔이 가득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이 18절에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임으로 인하여서 어머니들이 애곡하게 되는 이 사건의 모형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 예언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헤롯이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임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애곡할 것에 대한 모형으로 제시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라마는 이 베들레헴 인근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 한 가지는 자식 잃은 어머니들의 이 애곡하는 소리를 예언한 예레미야 31장은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순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잃어서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모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시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신 그 영광스럽고 기뻐해야 할 그때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를 죽여서 베들레헴에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운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나신 그 즐거운 날에 오히려 그 땅에서 자녀를 잃은 자의 통곡하는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기 예수의 나심을 결코 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세상 죄를 심판하실 참된 왕이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치 헤롯이 왕권의 위협을 느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위협을 느끼는 것이요, 심판자가 오셨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것이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반기지 않으며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런 날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줄 것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화려함과 쾌락으로 아름답게 이 성탄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시면 캐롤이 울려 퍼지죠. 아름다운 장식들이 되어 있죠. 선물들이 막 넘쳐나죠.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화려함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세상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성탄을 기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 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마음의 결단함으로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그저 우리에게는 즐거움의 날이 아닙니다. 기뻐할 날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죠. 그러나 이 성탄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출신 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과 그의 아들 아켈러의 눈을 피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이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찾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는 것은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리요, 그렇게 대답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내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우도록 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복받고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싫어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바르게 기념하는 방법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높아지기를 기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약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성탄을 기념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겸손한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왕의 그 생일을 기념하듯이 그렇게 성탄절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탄을 기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를 떠남으로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결단함으로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며 낮아짐으로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당하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세상에 오셨던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던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실 심판자요, 영원한
위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에는 아무도 예수의 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땅이 진동할 것이요,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며 나팔 소리가 나며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날 것이며, 천사의 그 군대에 오는 그 소리로 인하여 왕의 그 위험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었죠.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왕의 위엄을 가지시고 심판자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